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다가왔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조명해보자.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제사를 기획하고 인류 최초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가인인데, 최초의 예배자, 그런 가인. 그런데 그 제사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살인자로 전락된 가인.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 그를 만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가인의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목하면서 설교를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윤선웅 집사님이 이 가인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역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답게 글이 간결하고 또 요점이 명확하고 또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참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한 바로는 하나님이 왜 이처럼 가인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 결론은 그냥 동생을 죽인 벌로 평생 도망치듯 방황하거나 그렇게 유랑함에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은 동생의 그런 직업이었던 양치기, 즉 가축을 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동생의 직업이었다. 그래서 동생의 직업을 대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자기가 죽였던 동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맞나요? 네. 여러분 참 이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날카로운 지점은 사실은 두 번째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인이 동생의 직업인 이제 가축을 치면서 살면서 동생이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과 제사, 왜 하나님이 이 동생의 제물은 그 제사는 주목하셨고 자기를 왜 주목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동생의 직업을 대신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예. 참 기가 막힌 좀 이 글을 읽으면서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또 가인이 이제 그렇게 살던 지역을 떠나서 저기 노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우리 강대 집사님이 또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가인이 그냥 멀리 도망쳐서 자기 노 땅이라고 하는 어떤 땅 지역에 가서 그냥 도망치듯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에덴 동쪽에 있는 그러한 노 땅에 가서 살았다. 이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어디에 가서 정착해서 사냐면 에덴 입구가 있는 동쪽. 그러니까 에덴 동쪽 어느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가인도 범죄 후에 가서 산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편이라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대희 집사님도 이렇게
뭐 한국에 와서는 그런 시간을 못 가졌지만 독일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어떤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나 답을 종종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더우니까 생각이 막 갑자기 좀 막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윤선희 집사님이 던지셨던 그 질문, 그리고 우리 강대희 집사님이 또 하셨던 그러한 질문, 이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2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농부였던 가인에게 내려진 벌은 더 이상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더 이상 농사를 이제 못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많이 흔히 하는 그 오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가인이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결코 그 땅은 더 이상 어떤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사람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곡식을 잘 주고 안 주고, 땅이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읽고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저 땅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밭도 사실은 우리말로는 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땅이에요. 그 땅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을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가 농사를 져도 이제는 하나님이 효력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그 땅은, 앞으로 10절에 가면 또 그 땅이 나와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동생을 살해하고 피를 흘렸던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인과 아버지 아담이 농사 짓고 살아갔던 그 땅.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너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가인이 가는 모든 땅, 모든 땅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 오해는, 그러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유리하는 자, 우리 윤선희 집사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땅에서 피한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던 네가 농사 짓는 그 땅을 이제는 떠나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가인이 이제 떠나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땅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오해하는 것 중에, 또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저 표현이, 사실은 저 단어가 히브리 단어를 보면 방랑하는 자, 또 방황하는 자, 유랑하는 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 떠돌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이런 이미지가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 단어 자체만 보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보면 떠났지만 뭐라고 해요? 노 땅에 거주했다. 정착했다는 말이잖아요. 떠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정착을 했대. 심지어 17절을 보면 성을 쌓아. 그러니까 더 강하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유랑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가인이 이제 자기가 농사지으며 살던 그 에덴 그 고향을 떠나서 에덴 동편 그 고향을 떠나서 저 노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저 노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뭐 성경에 그런 어떤 이야기는 없죠. 한번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게요. 합리적인 추론. 자, 고향을 떠나요. 떠나서 이제 가인과 그 가인의 가족들이 떠나서 살겠죠. 떠나서 저 멀리 노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어느 정착지를 찾아서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정착지 후보로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될까요? 네? 제일 먼저 뭘 고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고향을 떠나니까 일단은 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농사 짓는 기술인데 곧바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단은 많아야 돼요, 그곳이? 먹거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많아야 돼? 먹거리와 함께.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풍부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누가 저기 하더라도 그냥 만국 공통일 거예요. 저기를 시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에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노 땅은 어떤 곳이란 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그렇죠. 일단 물이 풍부해야 되죠. 먹고 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먹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당연지사일 겁니다. 뭐 당장 가서 뭐 농사를 짓고 해서 뭔가 소출을 얻는다면 최소한 뭐 몇 개월 내지는 한 반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곳에 갔어요. 먹거리가 풍부해요, 주변에. 물도 많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 가서 열매도 따고 뭔가 뭐 먹을 만한 것들을 다 모아.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이러면서 처음에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농사가 아닐까요? 물론 당장 이게 뭔가 이렇게 곡식을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더 농사의 적이겠지만 고대 시대에 그들의 어떤 삶을 본다면 이것도 다 농사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가인과 그의 가족이 뭔가 유랑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해서 먹고 살았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해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는 약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물물 교환 해서 먹거리를 대신 물물 교환을 통해서 먹거리를 구하고 뭔가를 주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크게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가인의 가족인 아담 가족 그 공동체, 그 다음에 가인 공동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데 그러면 물물 교환을 한다면 아니 도망치듯 지금 떠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먹거리 때문에 다시 접촉을 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사건 이후에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성경이 그래서 재미있어요. 가인의 후손을 보면 가인의 7대 손에 누가 나오냐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발을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발. 자, 시작.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발 때부터 본격적으로 목축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라고 하냐면 장막에 거주하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텐트거든요. 텐트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 그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왜 텐트는 언제 쓰는 거죠?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자, 그 전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저 시대는 성을 짓고 성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 성이 크다면 그 안에 자그마한, 쉽게 말하면 텃밭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축들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텐트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가축을 성 밖에서 목소지를 쫓아다니면서 키우는 그러한 본격적인 대규모의 목축업을 저 야발이 시작했다. 이러한 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텐트는 또 뭘로 만들죠? 생각해보면 텐트 천은 다 가죽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갑자기 야발이 대규모로 더 큰 이 목축업을 시작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예? 사람이 많아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저 가죽이 더 필요해졌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많아졌을 수도 있고, 그동안 저 가죽이 어디에 쓰였었죠? 처음에는 옷에 쓰였잖아요. 근데 옷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뭐에서도 쓰여요? 텐트에도 쓰이고, 더 이 가죽을 다양한 곳에 응용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 가죽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서만 하기에는 이 가죽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뜻 생각한 것처럼 우리 윤선우 집사님이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택할 수 있는 것은 가축을 돌보는 동생의 직업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축업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야발이잖아. 자, 그렇다면 가인은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저 말이 달리 말하면 일단 한번 농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야발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 목축업을 시작을 했다면 가인과 그 이전 사람들 가축을 치는 일을, 즉 목축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일까요, 저 말이? 네. 가인은 절대 이 가축을 돌보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가죽의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맡아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려와서 야발 때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직업을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앞에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가인과 가인의 가족들은 어쨌든 최소 가죽으로 옷을 입고 살았을 거예요. 저곳으로 와서 성을 짓고 살아. 후손들이 태어나. 그 후손들은 뭘 입고 살아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려면 저 가축들이 필요해 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수요만 생각을 해봐도 전혀 가축을 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가인이.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발이 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저 가축을 옛날엔 다 야생이었을 테니까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결국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거슬러 올라오면 저 공동체 내 성 안에 사는 사람 중에서 따져 올라가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결국 그 기술은. 최초 이 기술을 저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가인은 동생이 비록 가축을 치는 자였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함께 자란 거잖아요. 비록 가인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긴 했지만 여러분 시골 생활하신 분들 알잖아요. 한 가지 내가 농사 짓는다 농사만 짓나요? 다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때에 따라서 돕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유선민 집사님의 글에서 쓰신 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일리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을까? 가인은 거기서 뭘 주된 직업으로 살았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농사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생각일 수 있죠. 근데 단서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자, 두발 가인의 직업이 뭐죠? 네?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금속으로 기구를 만드는 자, 그래서 대장장이의 조상쯤을 우리가 여긴단 말이죠. 두발 가인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대부분 다 거기서 그 정도 생각하고 맞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가 만들었던 저 쇠 같은 걸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구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무슨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오거든요. 라멕이 했던 말. 내가 창상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창 이런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어서 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런 무기를 가지고 뭔가 약탈하면서 저희 공동체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의미는 사실은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두발 가인이에요. 예. 가인의 후손 가운데 최초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후손이 나타나요. 부모가 가인의 이름을 넣어서 지어줬다는 말. 그러나 여기서 두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후계자 이런 뜻이에요. 계승자. 가인의 후계자, 가인의 계승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가인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인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붙여줬다는 말인 거잖아요. 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가인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해요? 여러 가지 이 금속을 가지고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기구들은 무엇보다도 가인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저기를 생각해 본다면 무기보다는
농사짓는 기구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런 농기구를 짓는데 고대 생각하면 우리는 고대인들의 농사를 생각하면 최초 인류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이 기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고작해야 날카로운 어떤 나무나 아니면 돌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두발가인은 어느 정도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쇠나 어떤 금속으로 이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테니까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어떨 것 같아요? 거둬들이는 게 차이가 엄청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또 재밌는 게 갑자기 두발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마치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의 농부였잖아요. 함께 그의 아내 하와도 창세기 3장을 보면 막 그 열매들을 따라다니고 농사일을 거두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발가인과 누이 나아마는 뭔가 강력한 남녀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뒷이야기가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날도 덥고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시험 되니까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두발가인, 가인의 계승자가 너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름을 붙여줄 정도면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 노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만큼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달라진, 뭔가 이렇게 그러한 어떤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이후, 가인은 그 이후에 뭔가 별 볼 일 없는 실패자, 죄인, 그렇게 인생 2막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표를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 경험하고 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또 그의 후손들의 삶은 저와처럼 저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그런 문화를 꽃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강력한 삶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인자라고 부르는 그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의 후손들인데 도대체 저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고 확장해가는 저 강력한 저들의 삶, 도대체 무엇이 저토록 저들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근본 동력은 뭘까요? 저는 그 답을 여기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16절에서 그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의 부모도 비록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쫓겨난 뒤에 에덴 동쪽에 가서 살잖아요. 가인도 쫓겨나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윤택한 곳이면 어떤 곳, 이게 아니라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걸 가만히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계속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의 입구를 의식하면서 그 맞은편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때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맞은편, 비록 거리는 좀 멀어졌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맞은편에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의식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 이러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매일 마주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매일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달리 말하면 말씀 앞에 매일 마주하는 사람, 말씀을 매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이 얼마만큼 그들의 삶을 강력하게 만드는지 저는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일어나고 누울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맞은편엔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그 그림자를 비칠 수 있다면, 즉 말씀의 상대자, 말씀의 맞은편에 서서 말씀을 의식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력한 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인을 통해서 그의 삶을 저처럼 강력하게 변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새로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그래서 좀 강력한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건너편에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강력한 저러한 이 문화를 일궈냈고 저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세상에 어떤 우리가 쫓는 직업, 명예, 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저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지, 말씀의 상대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이막을 준비할지 가인을 통해서 배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매일 말씀의 상대자가 되어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